전도서 12장.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청년의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 무엇인가 희망과 소망이 있는 때입니다. 비록 아직 무언가를 이루지 못하였을지라도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본문 1절 하반절에 나오는 공고한 날, 아무 낚시 없는 해는 노년기를 의미합니다. 2절 말씀에 해와 빛과 달이 어둡기 전에에서부터 7절에 영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까지라는 규절들은 노년기의 상황과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전도자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나이가 들면 창조주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젊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늙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 내 세계가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때입니다. 전도서 12장 3절에서 6절까지는 젊음이 지닌 축복들이 사라지는 것을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고한 날의 풍경입니다. 아름답게 떠오르던 태양이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는 때, 그런 때가 다가옴을 경험하는 전도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은 꽤 종교적으로 들립니다. 왜 나이가 들면 저절로 종교적이 되는 것입니까? 인생이 끝나고 있다는 것과 그로 인해 삶의 정체성을 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피조물된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며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전도자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를 읽으며 깨닫는 것은 청년들이 읽어야 하고 시대를 이끌어가야 하는 왕성한 장령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직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내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할 말씀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 열정이 있는 시간, 꿈이 있는 시간, 가슴이 벅차오르는 시간, 무한히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내 뜻과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시간, 어느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시간, 미래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시간, 바로 그때입니다. 청년의 때에 어떤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때 어떤 생각을 못 품겠습니까? 어떤 도전도 어떤 시도도 해보지 않겠습니까? 청년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왕성한 성취와 업적을 세우는 것에 목표를 두고 인생의 모든 것을 전력 투구하는 때입니다. 그때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거에 탐닉하게 되면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인생에는 많은 위험들이 있음을 발견하고 만나게 됩니다. 청년의 때가 가지는 위험은 무엇입니까? 바깥 세계는 잘 보지만 내면의 세계를 보는 눈이 나이가 든 사람에 비해 없다는 것입니다. 시력은 분명히 좋을 수 있지만 자신의 상황을 살피는 영화는 현격히 어두워져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욕망과 욕구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자신이 누구인지 물어볼 시간이나 여유가 없습니다. 그저 육체의 욕구만 솟구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었던 시간이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옵니다. 끝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젊음, 열정, 용기,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이 어느 날 다 덧없이 사라져버리며 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주신 선물임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다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다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자신의 인생의 수많은 기쁨과 쾌락과 향락을 다 경험하고도 뒤돌아보면서 헛되고 헛되었도다 라고 인생을 통찰합니다. 그래서 젊음이 다 지나보낸 전도자는 젊을 때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어서부터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알고 삶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노년기와 청년기의 구분이 육체적인 것에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청년이라 할지라도 사는 것의 의미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노년이라고 할지라도 기쁨과 보람 가운데 삶의 남은 여정을 열정적으로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음은 그저 나이가 아니라 가슴속에 뛰고 있는 열정의 온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노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그 나이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열정이 식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공고한 날 아무 낚시 없는 고생스러운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을 떴기에 하루를 살아가고 밤이 되었기에 자리에 누워 하루를 마감합니다. 하루하루 의미 없는 날들의 반복이 그들의 삶을 한없이 가볍고 초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말처럼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이 입에 붙습니다. 과연 왜 사는 것일까라는 질문과 푸념과 넋두리가 나옵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안 합니다. 살아가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며 보람과 소소한 기쁨을 느낍니다. 내가 원했던 것을 이루고 내가 원했던 것을 손에 쥐었을 때의 기쁨의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기쁨의 원천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즉 오해와 서운함, 원망과 분노 등으로 관계가 틀어지고 죽음과 자녀의 출가 등으로 이별과 헤어짐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또다시 돛없는 배처럼 유랑을 하게 되고 풍랑 가운데 난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쩜 이때는 배신과 상실감으로 이전보다 더욱더 깊은 절망과 공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날을 보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먼 발치를 멍하니 바라보며 답도 없는 깊은 한숨을 내신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이러한 반복되는 질문에
여러분은 자신에게 무엇이라 답하고 있으십니까? 원래 인생은 다 그렇다라고 체념하며 한편으로는 자주 섞인 분노를 쏟으며 살아가십니까? 또는 이것을 해보자, 저것을 해보자라며 삶의 의미를 찾아 또다시 전전긍긍하는 삶으로 뛰어드십니까? 아니면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줄 누군가를 찾으며 방황하며 사랑을 추구하고 있으십니까? 하지만 다 알듯이 이러한 삶은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기자는 마지막 순간에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젊은이들을 그 마음에 품고 젊은이들을 향해서 청년의 때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공고한 날, 아무 낚시 없다고 할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주를 기억하란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고 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미 없이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두 소중합니다. 하지만 사람 자체가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소중한 것은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손길과 마음에 담아 빚으셨기에 그러하기에 우리 인간이 우리의 삶이 소중한 것입니다. 헛되다 라는 탄식이 빈 마음 가운데서 올라올 때 세상 다 산 얼굴로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다라는 탄식이 나올 때 그때 우리는 나를 뜨거운 사랑으로 빚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품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가가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쓸 때 그 글이나 그림의 가치는 결코 종이의 가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그림을 그린 붓이나 물감의 가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값싼 종이에 변변치 못한 재료들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썼다고 해도 그 내용이 그 그림의 솜씨가 그 그림의 가치를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착해야 할 것은 우리라는 인생의 재료가 무엇인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품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가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헛됨으로 사라져버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가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이 외침은 삶의 목적과 방향, 의미를 상신한 우리의 외침입니다. 그렇다면 이 외침의 답은 나를 분명하고도 특별한 목적과 의미를 두고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아이들도 무언가를 만들 때 어떤 것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만듭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데 목적 없이 의미 없이 만드셨겠습니까? 왜 살까 의문이 들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길을 귀하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의미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너무도 초라하고 황량한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지금의 길은 험난하고 어려워도 우리의 길은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기쁨의 소망의 길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한다라는 말은 마음에 품다, 상기시키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가 알을 낳고 그 알을 품을 때 생명이 낳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난 후 그 말씀을 품고 묵상하며 귀한 생명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서를 통해 지혜자가 전한 말씀은 하나님께로 나온 것으로 전도서 역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허무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으로 새로운 은혜를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시작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귀하게 만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염려와 슬픔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주신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날개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